제사함 받는 복을 누립니다. 제사함 받는 복을 누립니다.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죄와 싸워서 졌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통하여 그게 희미한 용서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제사함 받는 복. 이 제사함 받는 이 복을 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가책. 이 죄에 대한 가책이 있으면 우리를 억누릅니다. 심령을 억누르고 영혼을 억누르고 육신이 병들게 만들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참회 기도드리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음성 듣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얼마나 감격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은 죄의 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면 염려할 거 없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있지요. 죄사함 받는 복.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는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본문은 구약시대 예배잖아요. 구약시대 예배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예배는 이제 설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예배에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자세예요. 자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때 자기의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강단에서는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이야기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 이야기, 세상에 잘할 곳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는 내 구체적인 오늘 현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실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현실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오늘의 현실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설교를 듣든지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 십자가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자신, 그 소중한 나를 확인하는 것. 세상 살다 보면 이리저리 천대받고 비참해지고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가치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할 때는 행복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의 절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유복자지요. 딸을 낳았는데 이 어머니는 딸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딸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 공부도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박사학위도 받고 결혼하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 딸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다 갖다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불평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딸도 나이가 들어 40이 넘었습니다.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신 분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그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은 무엇인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나는 네가 잘 되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래도 어머니 소원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다그치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구나.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네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를 좀 데려주지 않을래?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딸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갔어요. 목사님이 딸을 소개하고 훌륭한 교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속한 기관에 갔는데 딸은 갈 데가 없으니까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자기 동년배인.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데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 헐뜯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하지냐 화가 났어요. 이렇게 남을 비방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조용한 복도에 어디에 그냥 혼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바로 그 옆방에서 누군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려놓는데 들어보니 싸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막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가 이게 뭐냐? 어머니를 찾아가 엄마 손을 딱 잡고 어머니 나가십시다.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주일마다 어머니 차로 드라이브 시켜드릴 테니까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지요. 무슨 일이냐? 정색을 하고 묻는데 지금까지 딸의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는 어머니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모습에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이 교회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곳이란다.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감히 범할 수 없는 위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곳이란다.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생각에는 어머니가 무식하게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다. 이 말 한마디에 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다음 주일부터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신앙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이 성도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아름다움, 무슨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지요. 성전,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여기에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서 이 기쁨, 이 행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